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를 21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과 같이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을 통하여 되어나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귀에 전하여지고 또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단위에 선 이래 이렇게 교회가 가득 차본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주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라는 것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세상을 다 채워버렸잖아요. 이런 가운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위에 21번 42호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 엘림교회가 1999년 10월 셋째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1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또 다른 분이 목회를 해야 될 텐데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1주년이 되는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1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1권 하면 21주년이구나 이렇게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 증거하시고 무슨 행사 있을 때 보면은 그때는 뭐 20년이다, 18년이다, 19년이다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게 왜냐하면 앞에 이 숫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주십니까? 어떤 글에서 보니까요. 사람의 생애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걸 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조 목사님이 1월 29일 날 1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이 교회 오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이제 됐습니다. 어느새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익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기다리게 되어지죠. 젖먹을 때를 기다리고 그 다음엔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도 따져보면 그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옵니다. 신앙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또 사회개혁가들은 지상 낙원을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기다리게 됩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인류의 역사는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의 기다림 속에서 지금까지 지나왔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이라고 그러면 그림, 음악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요. 이런 데서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인데 그 삶의 내용 중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기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탕자의 비유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뛰쳐나간 자식을 막연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탕자와 같이 나가버린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의 대부분은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봉독해 주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건 아시죠? 샤다이. 전능한. 전능이 뭡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게 전능이죠. 뭐든지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전능이죠. 뭐든지. 우리와 다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 그게 전능입니다. 샤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전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드러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다는 거죠. 요즘 이제 100세 시대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중년에서 조금 지낸 사람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100세 그러면 굉장히 정말로 고대하기 힘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늙고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다 지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18장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또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별같이 많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되도록 이스마엘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틀렸다.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지금 있는 이스마엘 그놈으로 이제 만족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생리도 끊어졌고 나이 90이고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다. 이제는 전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도 그런 데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70세쯤 아니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는데 그때 만약에 이삭을 주셨더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그때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좋았겠지만 오늘과 같은 지금 이후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생겼을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이스마엘을 우리가 낳았다. 또 내가 건강해서 내 아내가 건강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지만 그 중간에 세월이 쭉 흐르면서 정말이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이 성경 속에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임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각을 뜨고 내장을 버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여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제물로 드리는 걸 말하는데 그 제물을 이삭을 써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왜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진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주여 주시면 주고 받으라고 하면 제가 받겠나이다. 그런 자세.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갖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때로는 전능성을 통해서, 때로는 의를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찾아주심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스스로 뭘 한다 하는 것 참 힘듭니다. 인간이 먼저 다가서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 감히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으랴? 그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하는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또 우리를 찾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되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완전히 다른 그 부분이죠. 특별히 악하고 죄 많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슨 실수를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요? 그것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넘도록 후손이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냐?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나름대로는 건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나안에 이른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하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듣고 있는 건 아니냐? 나는 안 되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씨앗을 퍼뜨리게 하시려는 거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만 승낙하면 끝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이죠. 배려하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불현듯 하나님의 뜻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옵니다. 저도 제가 믿음이 초창기 시절,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그러면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도 그 후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그 사업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다고 다 성경대로 할 수 있냐? 사람하고 대하면 인간적인 거는 인간적으로 처리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걸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 가서는 진실한 성도로 산다. 난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딱 못하게 하는 거가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술을 마실 줄 몰랐어요. 사업하는 데는 대접하려면 술도 마셔야 되는데 어쩌다가 대접하는 자리에 제가 가서 할 땐 술을 못 마시니까 한두 잔 마시면 저는 그냥 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하시고 회사에 들어가서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술 먹을 때 대접한다는 데 와서 술 한잔하고는 자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저 양반은 어디 교회 집사님 아니냐고. 그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집사가 술 대접하는데 술 대접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 회사는 제가 얘기하면 그 양반 얘기한 거 맞아. 이렇게 되지더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혼돈하고 그게 진리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에 불행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적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 간에 후손들 간에 나중에는 어려움이 생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저들을 찾아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다시 찾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고멜. 고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기, 음녀.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고멜은 수없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밖으로 나가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어쩌면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는 그 여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신에게로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 가득 찼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 이른 아침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끌려가기 직전에 전부 배신하고 도망갔던 놈들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시몬을 불러주신 거죠. 나는 아직도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우리가 지금 밖으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가 표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표적이 되어지고 교회에 못된 일 중에 꼭 끼어들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죠. 교만하고 어리석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주셨습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결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었지만은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들에게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았죠.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나 개인을 돌아보면 힘이 약합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재주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우리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 같은 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쓰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이런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영혼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문제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